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있었던 일화의 한 토막입니다. 한 부관이 대통령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각하, 이번 전쟁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겠지요? 아마 이 부관은 링컨 대통령이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링컨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보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실까를 물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걸 물어야지. 링컨의 대답은 기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편 되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변화되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요구하는 것을 이루려는 게 기도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기도문 오늘 세 번째 대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세 번째 10절 하반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거기만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의 기도가 전에 유행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 저 안 쓰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이런 게 기도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시니까 귀엽게 봐주시지만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나요? 이런 기도는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떼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장난감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어. 그런 셈이죠. 협박입니다. 협박. 밥 안 먹으면 자기 손해일 뿐입니다. 엄마가 못 이기는 척하고 장난감을 사주는 건 자식이 어리니까 들어주는 거지 그 요구가 온당해서 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런 착각을 해요. 아, 땡깡 쓰면 되는구나. 땡깡 쓰면 되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자란 아이는요, 인격에 문제가 생깁니다. 땡깡으로 뭘 자꾸 얻으려는 그런 심사는 인격에 문제가 와요. 요는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워낙 기도를 안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기도하는 건 참 다행인 거예요. 이렇게라도 기도하니까. 어느 은퇴하시는 목사님께서 후임자를 찾는데 정말 기도하는 목회자가 너무 없어요. 정말 기도하는 목회자 사모님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너무 없는 시대를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기도하는 게 다행이라는 말까지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되자. 오늘 성가대 찬양, 찬양대 찬양처럼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그런데 왜 주님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나?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시편 144편 3편 10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하나님만 완전하세요.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진짜 선한 걸 잘 몰라요. 정말 필요한 게 무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욕심으로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뜻이 얼마나 불완전한데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건 방향도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AI 열풍이 대단하죠.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의사도 인공지능한테 물어보고 진료한답니다. 의사를 대신하는 인공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A와의 대화를 끝으로 자기 삶을 마감했다고 해요. 어쩌면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그 인공지능이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줄까요? 사람의 깊은 마음을 인공지능이 과연 공감할 수 있을까요?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AI와 장시간 대화한 뒤 망상증, 편집증, 현실감 상실 증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합니까? 하물며 한치 앞도 모르는 불완전한 인간이 추구하는 뜻이 과연 얼마나 옳겠냐는 거예요. 시편 144편 4절을 보시면 시작.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인간은 헛것 같아요. 1시간 이후의 일을 몰라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이 되어질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지나갑니다. 휙떡.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는, 내 뜻대로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완전하신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게 행복이다. 그게 길이다. 여러분, 자기 뜻대로 되기를 추구하고 기도하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자기 뜻대로 되기를 기대하지만 전쟁에 패하고 하나님한테 버림받아 망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자꾸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백성들은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까? 왜 때로는 낙심이 찾아올까? 들여다보시면요, 자꾸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자꾸 앞서가니까 늘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 아시는 분인데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건 안 들어주세요. 왜? 그거 들어줘서 더 안 될 거니까. 그거 더 들어줘서 잘못될까 봐 더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인류 고통의 시작점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잖아요. 창세기 3장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이게 마귀가 사람을 유혹해. 너 하나님처럼 돼.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야, 이거 먹고 너 하나님 뭐 필요해?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네 뜻대로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이거 먹어봐. 그럴듯한 유혹에 선악과를 덜컹 따먹어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거역한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 속에 같이 거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단절, 그게 곧 죽음입니다. 인간의 불행과 고통의 시작이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님이 그래서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 아멘. 여러분,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은요, 욕심에서 나옵니다. 대부분이.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얘기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자, 시작.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욕심은 우상숭배. 모든 세상의 종교가 다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뜻을 이루어 주소서. 모든 종교가. 근데 그 속에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우상숭배로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뜻에 집착하는 이 마음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못합니다. 절대적 가치나 권위를 거부합니다. 훈계나 간섭을 싫어하고 반항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소견대로,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행복하십시오.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잘 되냐? 주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렇게 해서 복받은 모델이 성경에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이 죽고 왕이 죽고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을 먼저 찾읍시다. 아멘.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 기도 제단을 쌓아요. 얼마나 간절한지. 어린 왕이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지 1000번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밤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러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참 흥분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가 나한테 구하라, 내가 너한테 뭘 줄고, 너무 황송스럽고 흥분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거든요. 솔로몬이 대답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제가 왕이 되었지만 나는 나이가 어려서 출입도 알지 못하고 이 큰 백성,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그러니 나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0절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나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장수도 구하지 않고 돈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인지, 그거 내가 들어준다.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준다.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더해주겠다.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큰 그릇으로 쓰시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왕이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뜻을 구하라. 그의 뜻만이 완전하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는 내가 나머지는 더하여 주겠다. 내 뜻을 자꾸 이루라고 기도하면 안 들으시는데요, 주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네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주겠다. 지혜가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내 뜻대로 욕심으로 구하는 건지 정말 주님 뜻대로 구하는 건지 분별, 기준이 뭘까? 그래서 예를 또 하나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나라에 패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들이 잡혀갑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고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한테 위기가 왔어요. 바벨론 왕이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은 절해라.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바벨론 왕이 화가 났죠. 마지막 경고. 만일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를 불구덩이에 집어넣겠다. 풀문불 속에다 집어넣겠다. 선포합니다. 위협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세 믿음의 청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걸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건져주시지 않아도 내가 이대로 죽을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죽으라 그러면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주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게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대학 입시 시험 제가 하는데요, 아무 대학에 꼭 합격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대학 입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뜻을 알게 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게 이끌어 주세요. 여기까지 가는 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아멘. 설사 그렇게 기도 못해도 여러분 기도는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한 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한번 합시다. 아버지의 뜻은 내가 살아나는 거다. 여러분이 살아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병든 마음들이 치유받는 것, 삶에 지쳐서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용기를 얻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뜻이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에 누가 참석하셨든지 다 살아나서 가게 하옵소서. 우리 열린문교회가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내가 살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사람들을 다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셔요.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세요. 고민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 끝,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결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꼭 이거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 내가 사는 거. 아멘. 어떻게 사냐면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내 영이 살아나요. 내 영이 살면 내가 가는 그곳이 살아나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가 가는 곳이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아멘. 분위기를 죽이는 사람이 있고요,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분 물어보세요. 댁은 어떤 분이십니까?
분위기를 살립니까? 죽입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여러분, 분위기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관계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살리는 사람으로 사세요.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왜 분위기를 죽여? 왜 관계를 깨트리고 그래요? 살려내야지. 아멘.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안 된다, 못한다 하는 그 일도 살려냅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36년 목회를 하고 뒤돌아보면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감사하게도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써주셨어요.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 처음 목회지 오니까 시골에 20명이 계시더라고요. 교인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근데 거기서 14년 목회하면서 교회가 막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쓰러져가는 교회당을 또 새로 짓게 하시고 살리는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규함에 와서 처음 보니까 200명 모이는 교회들이더라고요. 규함교회가. 그런데 그때 부흥하고 발전해서 400명이 모이는 교회로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지만 그 교회를 들어가 보면요, 기도 소리가 안 났어요. 대신 나는 소리. 무슨 소리? 육가락 소리. 기도 소리는 안 나고 육가락 소리가 많았어요. 기도가 조용했어요. 새벽이 살아나고 중보기도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니까 권사님들이 이르세요. 야, 이제 기도원 갈 필요 없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되셨어요. 살리셨어요. 기도를. 너무 좋아요. 선교를 못하게 막았는데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살리셔서 이방 땅에 예배당도 짓고 수많은 일을 하게 하죠.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리는 일을 해요. 잠언 19장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불완전한 인생 피조물이 행복해지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내 뜻이 아니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가면 반드시 아버지가 일하고 아버지가 역사하는 곳에 살아나고 행복해지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기도문의 세 번째 주제인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돼서 살리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